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2절을 보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나타납니다. 권면의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다시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 사도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3장이나 되고 주석가에 따라서는 구분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7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서 저자 자신은 권면의 말을 간단히 우리에게 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도의 말씀대로 이 히브리서 전체는 경고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특별히 무엇에 관하여 사라져 없어져 버릴 위험에 처한 것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영생의 길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은 하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노예 상태에서는 탈출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죽어버린 왜 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옛사람들의 실수를 오늘 우리도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권면의 말씀으로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도록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7차례의 설교를 통하여 거듭 반복하여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그 7번째 설교의 하반부입니다. 사실 7번째 설교는 12장 1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설교의 주제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사도가 7편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모든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기독교회에 속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자기의 동포들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심지어 자기의 신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 우리 조상들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친족들이 안식일 또 마다 가는 회당에, 유월절마다 가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돌아갈까? 그런 배교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하여 옛것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그 모든 구약의 예식들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결코 그 그림자로 옛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 설교에서도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6장 4절에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올바른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올바른 예배를 저버리고 거짓된 예배로 그냥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땅에 자주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항상 흡족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그 똑같은 은혜의 비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정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7번째 설교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힘써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을 달고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많은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역사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해 줄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12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예배하러 모인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올바른 대상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계명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는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된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실까요? 12장 14절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야기로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음행하는 자가 특별히 나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식의 결말은 항상 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한 것도 역시 신을 숭배한다라는 명목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아주
악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엄히 경계하시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따라 예배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십계명 배울 때 묵상했듯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우사가 급한 마음에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죠? 이 광야의 금송아지뿐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참된 예배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 여기에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드리는 올바른 마음 자세도 가르쳐 주셨죠. 예루살렘이냐 그보다 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림산이냐 어느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많은 교훈들 반복되는 귀한 가르침을 보면 교회라는 간판 아래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교회가 커질 때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듣지 않고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 같은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절만큼 부유해진 시절입니다. 그 당시 부유해진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은 헌금을 낼 때 아주 통 크게 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릴 거를 열흘에 한 번 드리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아주 넘쳐 흐르는 축복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도무지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역겹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쪽 유다를 보면 그 위대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히스기야 시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성전으로 나오는데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야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장 번창했던 시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의 교황들은 그 유명한 오늘도 로마에 가면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는 시스틴 성당 그걸 짓고 내가 솔로몬보다 또 옛날에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보다 더 큰 건물을 지었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교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귀한 책망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설교는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경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2장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시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실 이 7번째 설교의 전반부 12장 14절에서 19절은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목사라고 써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기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장자로 태어나서 그 축복의 대통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으로 됐는데 에서는 그게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게 훨씬 좋아서 망령된 행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만회할 길을 얻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누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할 때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첫 번째 설교부터 나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엄청나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는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기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앞에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3장에 들어가면 참된 예배가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의 내용부터 참된 예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대로 항상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를 서로 대조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끌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12장 18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이 모여서 시내산의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도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 모인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명, 택함 받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도 부름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장소와 시간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예배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동일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부터요. 이 본문의 특별한 교훈은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고 구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카할 혹은 에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권명과 또 경고를 받으면서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그 경고가 아까 12장 27절부터 나오죠. 예전에 시내산에서는 땅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 있는 분이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때 땅을 한번 흔들어 주셨다. 시내산이 진동하였다. 짐승들을 아예 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이제 땅뿐만 아니라 26절 끝에 하늘도 진동하리라. 신약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과 축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7절, 28절,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까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진동하는 것들, 없어질 것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른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쓰신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로부터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틀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앞구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터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일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보면 다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로 우리가 쌓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불로 시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히 가치가 있고 영원히 존속할 그런 것들로 자기의 삶의 예배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로 시험하면 없어질 세상의 것, 오늘 우리 본문에 따르자면 어떤 것이에요? 진동할 때에 사라져버릴 것으로 자기의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에서 13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사라져 버릴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성경은 참으로 근시안적이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 그리고 그들을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하게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가 없는 그 부분에 반드시 세상에 대한 추구와 자기 자랑과 탐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고 불평불만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만큼 세상에 대한 추구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서로 싸웁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셔도 인정받을 그런 참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흐려지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아주 뜨겁지 못하고 식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뭘 해주셔야 되고,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크게 잘못하시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에 있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서 그 보좌 둘레에 모인 그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게 우리가 읽은 1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13장의 내용은 모두 예배인데 엿새 동안의 삶에 관한 내용이지 주일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 모두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어야 한다. 그것들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속 제사다. 그래서 15절 보면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무엇을요? 제사. 히브리서에서 잘 쓰는 구약의 상징을 가져서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찬양의 제사. 16절에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의 무엇을? 너희의 몸을. 영혼이 아니라 그때는 특별하게 몸이라고 씁니다. 왜? 몸이라는 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런 다음 2절이 우리의 몸을, 곧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또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좀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 들려야 할 영적 예배인데, 히브리서 13장이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한 4가지로 대표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1절, 2절, 3절 형제사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 그렇죠? 또 애매하게 갇혀있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의 자비로운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가치가 있으니 나도 그를 아낀다. 최근에 내년이면 대학에 들어온 지 30년이 되는 서양사학과 동기들 몇 명 만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아주 이제 같이 어울려서 놀던 친구들인데, 하나는 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지금 부장을 맡아 있고, 하나는 국내 굴지의 또 신문사에서 또 부장을 맡아 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궤적만큼이나 분명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그야말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식으로 세상 못 산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출세 못한다. 그러니 너가 그렇게 출세를 못하지. 서로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출세 못한,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조직에 들어오면 출세를 해야지.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랑을 하면 출세 못한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려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주 구체적인 예배의 내용은 결혼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결혼 제도였습니다. 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홀로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분, 곧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것 가운데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예수님은 인간적인 제도로서는 결혼하신 적이 없지만 결혼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조하실 때에 그 염두에 두셨던 모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교회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사랑.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역시 사회생활하는 한 20, 30년 가까이 사회생활하는 친구들 보니까 파란만장한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식의 결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그런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의 형상됨을 결혼을 통하여 잘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 6절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런 다음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돈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돈이 없으면 내가 장래에 내 자녀를 위하여 어떤 보장을 해줘? 모든 우상숭배의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신뢰, 물신숭배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라. 돈 하지 말아라. 세상은 역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사고방식을 은혜를 통하여 배우고 은혜를 통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 네 번째 구체적인 사례는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특별히 무엇을요?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 11장을 곧장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 격려해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들, 이 세상의 근시안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해가 왔는데 평생 나그네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 그것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하고 달라졌습니까? 그때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와 참된 믿음이 오늘날에는 완화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대별로 뭐 다른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큰일 난 사정이 그겁니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부터 들어온 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시대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유대인이 이야기한 거.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면 식사 규정 지켜야 된다.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먹어서는 안 되고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규정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요?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다고 한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 어떤 규정들 몇 개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교는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엉뚱하게 7절 말씀 보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만성절을 교회적으로 지킵니다. 10월 1일. 이 세상에서 잘 믿은 사람은 바로 천국 가고 대충 믿은 사람은 연옥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천국 갈 정도로 훌륭한 순교자들, 훌륭한 주교들, 훌륭한 수도사들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 그 연옥사상 혹은 성인숭배의 근거가 바로 13장 7절 말씀이라고 아주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올바른 교훈으로 새겨주시옵소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적용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란 우리가 주일 아침에 혹은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하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기를 속이기를 좋아하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쳐다보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라고 할 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큰 것, 매일의 삶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면 내가 보입니다. 왜요? 우리도 지금 머리로는 다 압니다. 예배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여기 13장에서 말하는 형제사랑, 혼인의 신성함, 돈에 대한 태도, 또 교회의 질서, 그 리더십을 가진 자가 보여야 될 모범과 성도들이 그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존경해야 될 것, 이런 것 다 알지만 실제로 내가 그래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내 자녀들을 보는 게 낫다. 왜? 우리 정도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항상 자기 지식이 자기의 삶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를 생각할 때 좋은 점 생각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이 찔러주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반대 측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사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역시 은혜에서 떠나면 우리는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란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삶이 곧 예배다. 말이 쉽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에서 종교적인 엄숙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취미 활동까지도, 나의 직업 생활까지도 다 그래 해야 되냐? 너무 많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그 특징이 참된 자유, 기쁨, 평강이 있습니다. 엄숙주의자로 오해됐던 청교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축복을 가장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아주 주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의 의식을 강조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디도서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라,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금욕주의, 엄숙주의로 만약에 삶의 예배를 잘못 이해를 하면 곧장 나타나는 잘못된 열매가 주일 예배조차도 종교적인 의무가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딱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때워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아주 전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원동력 하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주일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기 원하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참 드려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반성을 해보면 우리 각 사람이 곧장 생각해 봐야 할 더 큰 질문이 있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대답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의 원천이 우리가 지금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원천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흐려지면 사실 주일 예배든 삶에서의 예배든 예배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지면 예배에 대한 열심도 마찬가지로 식어집니다.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헌금, 감사 없는 예배, 그것은 곧 감사 없는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사라지면 그건 무주공산으로 있지 않습니다. 아까 기량작용을 한다 그랬죠.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랬죠. 그 마음에는 반드시 불만족과 불평하는 삶, 마귀의 시험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까 뭐라고요?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일깨워 주셔야 우리가 주일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솟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려달라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그런 절실한 마음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방학이 되어서 기쁜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시 이제 소요리 문답 묵상을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Training Heart and Teaching Mind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 묵상집에 소요리 문답 83문에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가? 그 질문을 하면서 목요일 내용에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짓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해설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첫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믿지 아니한 친구들을 한 29년 만에 30년 만에 만나보면 그 죄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더 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도, 변화된 마음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말과 나의 행실 자체가 나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목요일에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바로 적용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많은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당신은 복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큰 특권들은 동시에 책임도 크게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 과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또한 큰 책임들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경 구절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많은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며 동시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받기를 기대하시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엄중한 책망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에 대한 대답은 각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리 공통되어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되새기지 못하면 주일 예배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예배나 예배 자체가 제대로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뿌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기회를 주셨죠. 기도 체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흠과 부족함만 보고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논리에만 빠져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만 막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크게 시험당하고 크게 잘못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억제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자기 스스로는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면 나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잘못 나갈 때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정말 체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본받게 해주시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린 걸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는 가운데 저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재는
뭐 룻기에 대한 교재니까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증거구절 가운데 로마서 15장 4절이 있었습니다. 4절을 딱 증거구절을 찾는데 우연히 눈이 4절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눈이 갔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의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너처럼 생각했으면 너는 구원도 못 받았다. 예수님이 그 옳고 그른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했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했다. 예수님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에게는 그게 큰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고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참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하려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뒤에 보면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조금이라도 드릴 마음이 생긴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솟으려면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사고방식에 절어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말씀에 눈을 돌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완악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가,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런 은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거듭거듭 체험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저는 저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잘라내어 버려야 될까? 내 마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될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각자 받아 누려야 할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서의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